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서 매번 1시간 반 이상씩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서로 같이 나누었는데요. 결국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하나하나의 주제가 중요해서라기보다도요. 무엇 때문에 이 공부를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준비와 훈련,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영원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절대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죠. 첫 번째, 그게 무엇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한테서는요, 언제나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는 삶과, 또 그걸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 진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죽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걸 아주 굉장히 시적으로 멋있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부인해야 되는 거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하고, 그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10가지 주제를 배우게 되는데요. 구원부터 사역하는 삶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사실 모든 것이 다 이 내용을 다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통분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도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로 모든 주제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노트를 보면서 그 얘기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1과에서는 구원에 대한 공부를 했죠. 구원이 무엇인가? 근데 이것을 이 제자의 부르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영원한 제자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죠. 구원이란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옛사람에 대하여 죽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교인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거나 교회에 흥미를 느끼거나 그래서 교회에 회원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뭐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고 그 직분도 다 받을 수가 있지만 그거를 구원이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거듭남이라 자기의 의와 자기 옛사람과 이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팔복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실제라면, 그 믿음이 내게 실상이고 증거라면 반드시 그 영혼들 속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그 심령의 가난함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애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것은 사실 제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구원을 얻은 자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은, 나라는 존재는,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 나를 통해 예수가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라면 제자는 이게 더 분명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제자나 어떤 교회 일이나 이런 일에 도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고백이 자기 안에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역시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한 하나님의 속성, 이것도 우리 안에 온전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님의 그 영원성, 절대성,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걸 깨닫고 믿는 순간 모든 선과 악에 대한 가치와 기준이 죽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절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기준은 그 앞에서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까지 포함해서? 나라는 존재까지 포함해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도덕적이며 정치적인 자유, 프리덤, 자유의 개념도 다 파괴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 기준이요 절대 가치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 마음에 깊이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 기준이며 절대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거룩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개념.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갖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의 자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유예요,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자유나 혹은 평등이나 이런 개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 다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묶이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더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알면 알아갈수록 이 가치가 확실하게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할 수밖에 없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네? 성전에서 일하는 거 그렇게 보고 싶던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오 마이 갓 그러면서 난 죽었구나, 화로다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도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생각하기를 에이 병신이 돼도 난 목사는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가 눈앞에 보이니까 죽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신약에서 누가 그래요?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모르면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억지로 해야 돼요. 막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고백은 점점 깊어지죠. 뭐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더욱더 실제화되는 거죠. 그렇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 역시도 이 제자의 부르심,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도 내 안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맞습니까? 뭐가 사는 것이고 뭐가 죽는 것인가. 제가 이번 우리 이를 부흥의 주제를 생명의 길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할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생명과 죽음이 과연 얼마나 다른지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번 전파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요 모든 걸 다 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했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다 죽으라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어요. 이 생명은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 말하는 거예요. 바이오스, 또 푸시케, 그죠? 이 생명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어요? 죽으라고 주셨어요. 자, 이게 이런 복음적인 역설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거 생명 니네가 잘 보존해갖고 죽지 말고 계속 가지고 있어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시냐면 죽음이라는 걸 맛보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보면 성경 앞에만 온 모든 게 그 말씀을 통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다시 살려요. 성경이 바로 그거 하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죄요. 그 죄의 값은 사망임을 설명하는 진리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자기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는 사는 것, 이거를 우리가 매일 얻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걸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법과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인간의 정욕에 대하여 어떻게 죽어버리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가. 이게 성경이죠. 베드로전서가 그거 설명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역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을 가지고 꽃을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 말씀에 보면 이 풀과 꽃을 얘기하는데 이 풀과 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모든 육체는, 그죠?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죽어 없어져 버릴 거다. 근데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 그러니까 뭐가 사는 거고 뭐가 죽는 건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진리의 책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되는 거. 네, 다음 주는 종강식하고 다음 주에 성경 묵상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결국 목적이 어디로 가요? 날마다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건 정말 성경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용하고 사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도라는 거 한번 볼까요? 기도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람과 세상의 목적이 아닌 무엇을? 네, 거기다 밑줄을 넣어놓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소원 말하고 내 목적 말하고 날 도와달라고 무조건 하나님을 쫓는 게 뭐예요? 그게 미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도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정말 기도인 거죠. 맞습니까? 기도하는 자리는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보다 밑줄을 좀 잘 보시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외워두시고, 누가 기도가 뭐냐고 예, 비예요. 좋다. 배우는 건 좀. 소리 좋죠. 제가 하와이에 있으면 비가 싫었는데 여기 올 때는 빗소리들은 너무 좋아요. 반가운 빗소리들 이거는데요.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말 중요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은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자기는 부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그게 기도라니까요. 맞습니까? 왜 이 간단한 한 절의 구절이 제자들을 향한 영원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또 다섯 번째, 교제. 우리가 교제 코이노니아 배웠죠. 교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나라가 확장되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교제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부와 부모 자식 간의 교제들, 또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해가는 교제들,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배라는 시간과 공간 외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가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제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굳건히 서가는 걸 위해 쓰십니까? 아니면 그걸 허물기 위해 쓰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교제의 내용이죠. 근데 그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건, 나라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불정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야죠. Kingdom of God 맞습니까? 하나님의 킹덤.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 왕좌를 놓고 계속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인생이라는 보좌에 내가 앉아서 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그래서 이 왕의 싸움이 내 안에서 끝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삶의 교제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왕이고 싶은 내 인간의 그 본성이 죽어버려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코이노니아를 온전케 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고 또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또 돕게 되는 거죠. 또 여섯 번째,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진리를 전하는 것, 생명의 도를 전하는 것. 그래서 정말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오늘 우리 포스터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밤새 좀 쏟아졌으면 좋겠네요. 4년간의 기간을 끝나게. 자, 그래서 전도라는 건, 자 보세요. 전도는 무슨 길을 전해야 할까요? 사는 길, 그죠? 생명의 길, 생명의 도를 전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건,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뭐 신실한 주의분들이 있으시게 많은데요. 개중에 보면 사는 길이 아닌 죽는 길을 전하면서 전도한다고 그런 얘기 많이 보거든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랬대죠.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천지사방을 댕기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는 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서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 그러니 이 시대의 마지막에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기복주의, 뭡니까? prosperity gospel. 무슨 형통의 신학, 신비주의, 이런 어떤 이상한 율법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사는 생명의 길을 가장한 뭐예요? 죽는 길이죠. 오히려 더 위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려고 오셔서 처음 선포한 진리가 산상순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명의 길이라고 살아왔던 그 길 아니다. 내가 다시 그 길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생명의 도를 전하기 시작하신 거죠. 내 안에 죽고 사는 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이 진리가 뚜렷하게 증거될 수 없겠죠. 자, 7번.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영은 7가지의 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나중에 노트를 보시면 생각이 다 나실 텐데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서 성령의 영적이며 그 영원한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닌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굴복시키고 죽음에 넘기우는 삶이 필요하다고 거듭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 육신을 거스르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며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어떤 거예요? 이 싸움에서 언제나 자기가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인 거죠. 그렇죠? 이 모든 주제가 이 한 가지를 목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덟 번째 시험을 이기는 삶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시험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시험이라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전체가 거대한 시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시험을 던지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욥이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시험을 하십니다. 뭐 때문일까요? 한번 그 안에 밑줄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적인 믿음이 실상이요 증거인가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죽은 자인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성경에서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삭을 죽이기 전에 누굴 먼저 죽여야 했어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이삭을 죽일 수가 없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 죽였을 때 이삭을 죽일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산 자인가 이거를 시험하시는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거죠. 또 마지막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 예를 극단적으로 다르게 보여주는 게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아들을 낳았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품에서 난 자식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아닌 걸로 치셨어요. 이스마엘, 그죠?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얘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타락해도 되는 건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믿음이 제일 좋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붙들어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든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정말 그런 시험에 기가 막히게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말고. 이 사람들은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불에다 집어준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불로 걸어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불에 들어갔더니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가 네 번째 사람 그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네 번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게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는 삶인 거죠. 내가 성격 좋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배운 게 많고 교양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나는 죽었을 때. 용광로 들어간다는 건 죽으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계시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순종.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죠.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순종의 끝은 순교입니다. 제가 말하는 순교는 꼭 예수 믿는다고 고집부리다가 뭐 청에 맞아주고 목에 잘려주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죽음으로 예수를 표현하는 사람들,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순교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그 이름이 원래 뭐라고 그랬죠? 순교자라는 뜻이었다니까요. 예수만 위해 살다가 죽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즉 자기에 대하여 죽고 예수에 대하여 사는 삶, 거짓에 대하여 죽고 진리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순종처럼 보이는 행동에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안 낳고라면 지금 금방 생각이 돼. 중동 집안이 통통 갔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네. 저희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맞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 낳는 게 다행이에요.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에 그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것만 갖고도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아도.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의 사역이라는 것을 봅니다. 사역. 사역 그러면 이제 좀 교회 일을 열심히 내고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람들 속에서는 불타는 의지가 막 불타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제를 통해서 사역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사역이라고 하는지 이런 내용들, 사역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인 것은 잘 배웠었어요. 그죠? 교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까닭의 문제, 그 본질,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본질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교회가 말하는 이 사역 때문에 교회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사역의 본질, 그 사역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사역을 함으로써 교회가 안 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역 그러면요, 제일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노트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은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특권을 얻는 겁니다. 이런 거죠. 부통령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뭘까요? 영광. 그가 인정받아 대통령의 자리를 얻는 거겠죠. 맞습니까? 제자여, 성도여, 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땅에서 예수님처럼 일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역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행했던 어떤 외면적인 일을 종교적으로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걸 전달하게 되는 게 바로 그게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본받아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또 성전 막 뒤집는 거? 이 강도의 구별이라고 막 욕하는 걸?
종교인들한테 막 이 독서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비난을 퍼붓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창녀들하고 파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다 예수님의 사역이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오늘날 사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 많은 다양한 패턴의 사역들이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 지금 행해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사역을 주셨고 무엇을 하는 걸 사역이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잘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이 잘 발전해오고 평신도들에게 사역이 주어진 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공부했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다면 우리가 계속 이루어내야 되는 영적인 개혁은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살 수 있도록 사역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영적 개혁인데 이거를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 사역이라는 게 교회를 변질시키고 복음을 해치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율법주의가 되고 났더니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처럼 사역도 그렇게 변질될 수 있고 변질되어 왔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겉으로만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이 사역들을요, 그냥 이 땅에서 해나가면요, 오히려 참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진리를 모욕하는 종교놀이 되고 맙니다. 제가 한 25년간 저 역주도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을 늘 확대 해석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 해석을 해놓고 나에게 맞는 것들로 원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게 여전히 종교놀이하는 율법주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 얼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느 한 사회학자가 이런 고발을 했죠. 인류 최대의 발견은 과학 문명입니다.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인류 최대의 실수는 이 문명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이 사역을요, 교회의 문명처럼, 교회의 문화처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지난 20-30년간이 제일 뜨거웠죠. 갑자기 한 20-30년 동안 교회 안에 내적인 문화와 사역의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한도를 벗어나가고 있는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생각해 줘야 합니다. 이 사역이라는 게 교회보다 크지 않고, 그죠?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해요? 교회라는 게 중요해요? 그죠? 하지만 교회가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역이라는 많은 다양한 이런 패턴들, 교회에 꼭 필요한 요소들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역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보다 중요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보다 더 중요할 수 없는데, 사역이 막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대한 그림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시죠? 근데 이 문제를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윌로우 크릭 그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의 빌 하이미스 목사님. 이분이 Seeker Sensitive, 부도자 중심의 사역, 이거를 처음 그 말을 만들어서 교회를 갑자기 한 5년에서 7년 만에 2만 명이나 3만 명이 되는 메가 처치로 만든 장본입니다. 윌로우 크릭.
그 목사님이 그걸 그래서 교회를 목회로 성공을 해갖고요. 모든 교회들이 하여튼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걸 따라했어요. Contemporary worship. 열린 예배. 그래서 막 예배에 갑자기 막 예배실에 무슨 극장, 공연장 같은 데 주고요. 그런 건 이제 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 갑자기 교회 안에 성가대가 없어지면서 밴드가 생기기를 시작하고요. 네. 아니, 그것도 좋아요. 뭐 저도 별로 뭐 무슨 성가대에서 선한 것이 낙이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인데 교회 막 전공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막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강조하기 위한 막 연극도 하고 막 비디오를 막 보여주고 이런 예배 문화를 선도한 교회가 바로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브리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정말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겨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접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셔가고요.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이게 정말 거대한 기업 같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여기 있는 세렐레 교회도요. 그 교회 흉내내고 있어요. 그 교회에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나니까 목사가 성경만 알아갖고는 교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식의 목사가 되어야 돼요? CEO type of pastoring.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리더십이 뭐로 바뀌어요? 매니저가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고 나니까요. 그 자가 부흥하는 교회의 성장의 원리학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가 700명이 넘으면 그때는 자가 성장한다. 이게 군중의 힘이에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막 계속 성장해 나가니까요. 뭘 해도 되거든요. 뭘 해도. 그러니 이제 담임 목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CEO처럼 체어에 앉아서 모든 걸 다 관리를 매크로 매니지먼트를 잡아야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이걸 다 흉내냈고요. 저도 하와이에서 이 일을 제일 잘했던 초기에 제가 담임 목사하는 초기에 이걸 제일 잘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3, 4년 전인가요?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죠. 빌 하이브리스 목사님.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시면서 책을 다 써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흉내내던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거 지금 뭐해? 그 교회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안 내려왔어요? 잠식을 시키고 네, 다시 그분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복음적인 목회가 어떻다라는 방향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변화가 빠르지 않아요. 굉장히 그걸 고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 그만큼 복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소위 말하는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여 행하는 많은 것들 있죠. 다 윌로우 크릭에서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또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한다고 뭐 중보기도니 내적 치유 이런 것들 예수전도단에서 마구 생산해냈죠. 막. 저도 가서 전문적으로 통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그런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 회개한 까닭이 뭐냐면 내가 사람들을 교회에다만 관심을 갖게 만든 철치의 멤버를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캠페인을 잘 했는데 정말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성도 하나를 못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분의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는 헌금은 마치 자기 교회 예배라는 쇼를 보는 입장권 같았고 제자가 아닌 썬데이 크리스천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걸 아신 거예요. 구도자 사역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역을 개발하면서 결과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인 종교 문화를 만들어놨다는 걸 그분이 직시하신 거죠. 그 많은 자리 위치에 서게 되면 그런 깨달음이 좀 어려울 텐데 힘든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깨달음을 가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근데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냐면 원래 그 윌로우 크릭 초창기예요. 이제 이분이 집회를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 몇 개를 봤는데 잃어버린 영혼, The Lost Soul 이 말만 해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든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듣게 해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진 않았는데 이게 꼭 마치 뭐였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12광주에 남는 이런 엄청난 집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을 그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이다 하면서 막 이것저것을 막 이름 붙여갖고 해내는 것 이게 사실은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잡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주 그분이 이 시대에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죠. 근데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흥은요, 이런 부도자의 운동을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다 회개의 운동이었어요. 회개를 시작하고 회개로 결과를 맺는 게 정말 모든 영적 부흥의 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뒤집느라고 하나님이 또 하나의 종으로 세우시고 쓰는 사람이 우리 남침내 주단의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사람이죠. 레디컬 이런 책을 써서 언제 성경에 예수 믿겠다고 손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으며 네? 언제 제자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안 하는 이런 옵셔널한 게 도대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절대 제자 Absolute Disciples of Jesus 절대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인가를 이 사람이 막 젊은 목사가 막 떠들기를 시작했죠. 그 순간 이 사람이 쓴 오렌지 색깔로 쓴 집을 뒤집어 보는 그림을 모양으로 한 레디컬이라는 책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제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죠. 이거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역이라는 걸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내가 사역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르게 했던 부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어떤 건가를 우리 스스로가 좀 같이 구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A를 한번 가서 보시죠. 사역의 본질. 타락이라는 말 우리가 배웠었죠.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린 것,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타락은 무슨 성적 타락만 타락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비본질이, 비진리가 그 진리인 본질을 삼켜버린 것,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그러니 사역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고 타락한 사역이 될 수가 쉽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잖아요. 그 전도여행 갔다고 막 제자들이 갔다 올 때마다 막 신이 나갔고, 왜냐하면 권세를 줘서 보내셨어요. 그럼 막 귀신이 막 나가죠, 막 병이 낫죠. 얼마나 신나요? 그리고 신나고 들어오면 예수님은 꼭 고춧가루 뿌리시잖아요. 병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도 기뻐해. 그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사역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걸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것,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죠?
근데 사역이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거기에 동참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으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깨달아 그 일을 위해 나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표현이 적당할까요? 뗄감으로 드리는 거죠. 아멘. 그게 사역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간증을 할 때 보면 짧은 하나하나의 간증 끝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건 없다면서요. 근데 왜 내가 한 걸 계산하고 살죠? 이런 것들은 다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마는 거죠. 사역의 주체를 인간에게 주는 것이 오류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는 일일 때, 내가 운전대를 잡기 시작하면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궤도를 빗나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창조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까지. 그렇죠? 인간의 타락이 있고 율법을 주시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환난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왕좌왕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때에 따라 고쳐가고 픽스하는 일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실수가 없다면서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다면서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에베소서 보면 태초 이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여기까지 다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기를 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건들이 다 산발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밖에는 완성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역이라는 걸 한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걸 보면서 여기저기서 그냥 산발적으로 조금씩 껴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본질인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공부했던 빌립보서 말씀들이 잘하고 있는데 읽어보죠.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요?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그가 이루신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여러분에게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꼭 뭐라고 제가 항상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이건 주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밑줄을 보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이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쁘고 선한 뜻이에요.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소원으로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게 사역이라니까요. 이 차이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이라는 일보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13절 밑에 한번 잘 기록해 주세요. 사역이라고 해서 겉에서 드러나는 어떤 일보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종잡을 수가 없다고요. 이런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는 정답이 우리는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지나봐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따라가 보는 거죠. 그 얘기가 전도서에 나옵니다. 아마 3장 11절 읽어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우리의 문제는 너무 아는 채를 많이 하는 거죠. 이 절의 결론이 3장 14절입니다.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말할 수도 없느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일을 말합니다. 자, 오늘 밑줄을 그려주세요.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왜?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더 깊어질까요? 사라질까요?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두려움이 약화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잡지식만 내 안에 점점 쌓아놓는 그런 모습인 것 뿐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이게 사역의 본질인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성경으로 경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완전한 경륜을 완성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참 어려운 말이 나와요. 정말 어려운 신학적 용어입니다. 때가 찬 경륜. 네,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공부하겠지만 이걸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창조부터 영원한 생활이나 새 땅의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해놓으셨고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거를 이미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걸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역의 본질이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루어가는 걸 보는 게 그게 사역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이사야서에 아마 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이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누구죠? 예수님이죠. 시작. 그의 앞에는 전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을 누구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주관하실 것이라. 만민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 못 박는 거 인간이 뭐 한 거 있어요? 그걸 알긴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우리는 정말 축복
죽던 세대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분명히 보고 알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데 그걸 성경이 예언한 건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이걸 이루어내는 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 이 두 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딱 나와요. 하나님은 이 모든 때가 찬 경륜을 그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땅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역의 본질이었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잘 되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 줄 한번 가서 보시죠. 구원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무결합니다. 그 예정과 기업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만유의 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뭐를 위해 불려졌냐 하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창성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성도가 막 나가서 싸우거나, 뭐 성도가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거나, 막 세상을 뒤져오고 이런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구경만 해요. 그게 계시록의 완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본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읽어보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더라니까요. 우리가 뭘 밖에서 하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안에 뭐가 분명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역이라는 걸 통하여 자기가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찬송에 빠져 죽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좀 나누셨지만 신실하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돈이 좀 많이 생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견제되고 타락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 저는 그럴 만한 수준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저한테 그런 모습 조금만 보이고 저처럼 얼른 버리세요. 본질을 떠나버리는 거. 그게 타락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 말씀이 계획을 완성하는 진리입니다. 계속 연관되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견고한 언약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다시 시작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계획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계획을 완성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요. 그 진리는 변해서 견고한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천지 만물 하나님이 왜 만드셨다고요?
말씀을 증명하는 일로 쓰고 그러고 버리시려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에 타 소멸해 없어지는데 이걸 다 불 사르는 것도 뭐라고요? 말씀이. 노아 홍수 때 물이 세상을 한번 다 멸했던 것처럼 그날에는 불로 세상을 멸하실 텐데 그 불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는 다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 말씀을 위한 불쏘시개인 거예요. 오늘 뭐 뗄까 이런 얘기 많이 하네.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사역의 본질을 이미 모르는 거죠. 그 얘기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자. 시작. 이제 하나님의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에 위해 공부하신 자들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심판과 멸망에까지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이 주인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습니다. 그게 네 번째 얘기예요. 그 사역의 목적과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시작. 이는 그가 은총과 청명을 우리에게 지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신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인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게 하였습니다. 통일이라는 완성이라는 의미죠.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가 찬 경륜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들은요, 이 말씀을 한번 잠깐 증거하고 다 사라질 재료들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소품처럼,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예수를 돋보이게 만드는 모든 배경이고 장식품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까지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걸 잘못하면요, 뭔 내가 사역의 무슨 혹시 리더가 되거나 내가 어떤 사역의 뜨거운 꿈을 비전을 품게 되면 마치 그 사역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사역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의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를 이루어가는 종교놀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막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보다는 그걸 통하여 인간의 밑바닥에 깔리는 것들이 막 다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역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위해 죽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최대의 사역이었죠. 십자가.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하시니 나도 이루어진다 하시네. 누구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땅에서 한다. 이게 사역을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막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땅에서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역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수님한테는 그게 밥이었대요. 그리고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한테는 일이었는데 그 모든 일의 완성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한 인간의 정으로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의 의지와 목적으로 가로막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대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안에 사단의 역사인데 이렇게도 안 하셨고 아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바로 지금 사단이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한 절의 말씀을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사단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썩 물러가라, 뭐 꺼져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내 뒤로 물러서라. 영어로 말하면 get behind me, 내 뒤로 빠져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 그거보다 뭔가를 그 앞에다 두는 것, 이게 다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뒤로, 이게 get behind me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봤더니요 다 뒤에다 갖다 놔라 라는, 후에다가 갖다 놔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더라고요. 오히려 사단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꺼져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get behind me, 절대 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마라. 내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요, 정확하게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예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지옥 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죠? 베드로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배우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참 많은데 정작 예수님의 이 제자의 부르심인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점점 희박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다가 정말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어떤 받는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여지없이 겁쟁이가 되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마음, 어떤 조금만 도전만 생겨도 금방 기죽고 불안해하는, 다 뭐 때문이죠? 예수를 통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니까 기가 죽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세상에서 열심히 내 이름 갖고 이러면 잘 될 거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일들은 다 주님한테 맡기고, 맞습니까? 죽는 걸 좀 못해. 그래서 마귀가 어떤 작은 문제 하나만 던져놓으면요, 이런 형태의 교인들은, 혹은 그렇게 세워진 교인들은요 진통을 합니다. 별 문제가 아닌 것들을 갖고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이라는 걸 좀 하다가 어려운 거, 시험이 조금 닥치면요 여지없이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런 돼지머리에 금방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가 안 돼 있으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는 것, 이게 내 안에 사역자의 본질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언제나 자기가 살 뿐이만 한다니까요. 그건 예수님을 닮은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죽기만 하는 거, 아니 살아야죠. 영생을 위해 사는 것, 부활의 생명을 사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원리죠.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을 보면 뭘 위해 살라고 되어 있는지, 사역을 하려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우리를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게 뭔지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럼 나 내가 이러고 사는 거야? 이러고 말 거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예수가 내 안에서 실상이 되어 증거가 되어져가는 그 믿음의 삶이 뭔지를 모르면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은 절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해. 자, 잠깐만 또 지워버려야 돼. 방금 이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지금 하나님은 여기서 출발을 하며 여기까지 이런 일을 쉬지 않고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이걸 우리 단계로만 한번 나눠본다면요, 여기 있는 일은 이걸 위해 있고, 그죠? 이 일은 여기를 위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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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건 여기를 위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사역을 한 자가 하고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게 어디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지향성. 자, 그 밑에 한번 보죠. 그래서 믿음은 속도보다 뭐가?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회개라는 걸 잘 배웠지만 회개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그죠? 어디를 향해? 이 천성문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난 경고를 하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같이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들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그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뭐 하면 내게 합당하지가 않다?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 그림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내가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동역자,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맨 사람이 됐잖아요. 그 쟁기를 같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쟁기를 예수님과 같이 붙잡는 사람이 됐는데 뭐 하는 사람은 합당하지가 않다? 뒤로 쟁기를 하고 뒤 돌아다보는 사람. 어디로 안 가고? 영원한 향을 나아가지 않아.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자꾸 세상 일에 다시 땅의 일에 물질적인 일에 인간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보고 나아야 된다고요? 영원을. 그래서 그 성경 구절 밑에 영원을 향한 지향성,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거듭 점검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여기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이 제한된 시간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이룬다는 모든 사역이 뭐와 같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일하는 모습이어야 하면 그 쟁기를 들고 어디로만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영원을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없는 걸 빨리빨리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일하는 게 진짜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은요, 이 영혼을 위해서 자꾸 돌아다보게 만듭니다. 내적 치유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모든 성도들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적 치유를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자꾸 뭐만 해요? 점쟁이만큼 과음만 해. 그리고 완전 자유함 받으래, 치유 받으래 되든가요?
아니, 그런 말 한마디에 누가 던져주는 한마디에 자유의 치유의 거면 그 자리에까지도 오지가 않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를 바라보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과거가 어떤 과거가 있던 어떤 상처가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이 앞을 바라보는 순간 이 과거는 나랑 상관없이 끊어져 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벗어나요? 자꾸 옆을 보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룻인가요? 롯이 이렇게 거기 롯의 와이프가 거기 소돔과 고모라고 빠져나오면서 와이프가 딱 뒤돌아보잖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것도 그럴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거기서 속이는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아브라함이 끌고 나가.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징표거든요. 네. 모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예수가 돼서 네. 하나님에게 그 허락을 받아 그 가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그렇죠. 롯이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공로가 있어 구원을 받아요? 하나밖에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게 구원의 그림인데 거길 나오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워 쳐다보는 이 아줌마는 영원히 남을 얼마나 아까웠겠어. 그러니까 그게 쉽지 뒤돌아보지 않는 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우렁차가 크고. 너 참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롯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걸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롯을 그 스도와 고모라가 선택을 롯이 선택을 해서 갔지만 거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롯을 중보자로 보냈다. 이렇게 제 생각은 더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우리가 나중에 처음 가서 롯한테 물어봅시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역할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어떤 하나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그 역할을 통해서 계속 말하는 거지만 뭘 보여주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드라마를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면에서 롯은 구원자가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관심 있는 게 롯의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롯은 그냥 아브라함이 복 받을까봐 쫓아다니던 아까 얘기했던 그 뗄감 그거였죠. 자, 또 세 번째 가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알려드려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예수님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요. 이 오병이어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는 이 오병이어 드려야 된다. 그 어린아이가 헌신이 막 아름답다. 수없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배고픔을 다 알고 먹이셨다. 굉장히 그 축복의 메시지를 막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요한복음 6장은 길긴 해요. 한 70절 정도 가까이 되는 그 길을 길어서 안 읽는 건지 조금만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을 하시는지가 대본에 나와요. 그렇죠? 오병이어를 다 배불리 먹여놓고 뭐라고 주님이 다 먹고 나니까 얘기를 하시냐면 광야에 만나 얘기를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오병이어를 먹는 자리를 뭐로 만드시는 거예요? 과거의 광야 그리고 그들이 먹었던 오병이어와 예수님이라는 이 땅에 만나러 오신 당신을 위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더니와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오병이어를 먹는 사람들한테 뭘 비유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양식으로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시 배고픔을 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읊어드리는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놀라운 건 이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가지고 막 사역의 원리로 삼는 거예요. 물론 나눠주고 구제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또 한번 공부를 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또 아주 진통하는 주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트와 그 신장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원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우리는 다 방도 만난 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자꾸 성경에서 뭘 해야만 되는 것 같아요. 사역의 원리를 꾸짖어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로우 크리크 교회 같이 예수를 위해 일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해가는 그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조금 읽고 나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났어요?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냐. 예수님은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나는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지가 뭔데 자기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떠나요. 그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설명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또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도 떠나라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가려면 건너편에 가운데 지키기.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전체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다 어떤 사역의 원리를 만들면 이 오병이어 내용을 정말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기막힌 고백을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오까?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치? 이게 사역의 본질이에요. 자, 또 계속 가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와 어떤 선생님이여 너희 말을 듣었으니 너희도 서로 말을 듣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모든 거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보다 낮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복이 있으리라. 밑줄 보세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다. 이걸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죠. 사역이 교회보다 크지 않고 교회가 예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본질상 그래요. 내가 뭘 하면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져가지고 알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교회를 위한 미니스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일, 사역을 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그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은 일을 잘해도 종입니다. 아멘. 아멘. 물론 실패해도 종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어떻게 맨날 잘만 하겠어요.
목사가 설교 죽도 쓰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설교 매번 잘하면 예수게요? 아멘. 아멘. 잘 안 넘어오시는데. 네, 때로는 죽도 먹고 그래야죠. 종은 일을 다 끝내내도 완성을 해도 종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서로 씻겨주는 일 하더라고요. 조금씩 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겁니다. 근데 바로 씻어야지. 아니 다음 한번 주에 다시 집에서 씻고 와서 1대1 종강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C로 넘어가 보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보려고 살았던 사도들은 어떠한 사역의 관점을 갖고 일했는데, 나도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걸 정해주겠죠. 그 본질을 빗나가지 않고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전념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각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당시나 내가 자기가 알려는 바와 그리스도의 말씀하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나의 생명조차 복음을 배워서 돌려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제가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를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 세우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이러한 목회의 방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도 있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참 많이 걸릴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만 하겠다? 그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게.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을 한 게 이 말씀에 생명 거는 사람들만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이어야죠. 그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뭔가를 다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 얼바인 스펙트럼 교회의 유일하고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서도 볼까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돌아가는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그들의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음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공의한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지키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말로 쫓아갈 것이며 수고하는 누구가 수고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농구 경기에 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공격하는 선수가 잘해서 공을 넣는데 어펜스 파울이 생기면 그 골은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노골이죠. 와, 멋지게 들어갔는데 노골이에요. 이런 사역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참 많지 않은가요? 힘써서 애써서 골을 넣었는데 하나님은, 심판이신 하나님은 노골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같이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매가 일찍 열려요? 달려요? 아니요. 때에 맞춰서 얘기해야죠. 이게 지금 그런 얘기 아닌 거죠? 저희가 그래도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는지 그걸 보러 가는 겁니다. 앞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어휴, 가슴이 막 뛰네. 두 번째, 사도들의 사역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하와 내가 지금 자신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에 바로 복을 전하며 너희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하랴. 이래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받고요, 손가락질 받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런 믿음 안에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전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메시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여러분들을 조롱하거나 그런 때라도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전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정말 타협 안 하고 복음을 전하며 별의별 도전과 별의별 참견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뎌내시겠습니까? 아멘. 복음적인 교회는 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다 밑줄 보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의 도에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때든지. 그래서 다분히 사람의 기쁨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팔복을 공부할 때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싸움을 말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합니다. 뭐가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인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고 불을 던주러 왔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라니까요. 그러니 오히려 땅에서 분쟁이 일어날 정도예요. 자식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게 그런 일이거든요. 정말 복음이 복음답게 전파되면 이런 구별의 거룩한 역사가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가 자기를 제사되신 계심을 진실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오직 믿음인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도들의 사역의 관점은
예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기를 바랬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첫 번째 의미는 교회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죠? 교회가 뭐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4절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일체에 채우라. 내가 교회의 힘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정확하죠? 이 타협 없는 복음의 심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밑줄을 좀 걸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걸 내 몸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다가 채운다. 이게 사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역의 자세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의 일꾼 사역자가 된 거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복음적인 교회는 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고난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야 되는 과정은요, 단거리 육상이 아닙니다. 마라톤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코스에 따라 그 유일한 목적지에 가까워지느냐, 그 경주해야 합니다. 골을 넣고도 노골되는 이런 경주가 아니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했던 얘기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또 같은 마음으로 고백을 하죠.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을 오랜과 오래 처음에 보수로 사하라. 보라 인자한 자들아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예의 이름을 보고 주께서 주신 하나님을 보았노라. 주는 가장 자세하시고 긍휼을 여기시는 이시니라. 거기 밑줄을 보세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다. 그러면서 내 던진 대표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다가 욥과 같은 고난 받을까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욥과 같은 정도의 고난 아니면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땀 한 번 안 흘리고 눈물 한 번 안 흘리고 가겠어요. 그 예수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겠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 이게 이 고난을 회피하는, 그러니 다 인간을 만족시키기 위한 종교놀이를 사역이라고 말하며 하는 모습들이 안타깝게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다 왔습니다. 이 욥이 어느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 아브라함 시대? 근데 참 놀랍죠? 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상 장사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우신 거. 희한하죠? 의인이 있는데 거기에. 의인이 있는 거죠. 네. 의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뭐가 설명되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설명되니까. 인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라는 게 완전하게 설명되니까. 그렇죠? 자, 이제 빨리 갑니다. 평신도란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가 평신도 사역 많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원래 평신도란 말은 없습니다. 그냥 성도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신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두 가지 표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였던 빌립의 전도 사건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참 좋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이 광장으로 가라고 안 하시고 광야로 가라고 그랬더니 그 광야로 갔습니다. 저한테는 얼바인 꼭 그 광야 같아요.
어쩌면 많은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하나한테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나 이런 두려움도 없잖아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순교자 스데반. 그러니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평신도 사역자의 표상은 두 개입니다. 전도자, 순교자.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스테반. 아예 둘 다 하세요. 빌립으로 살다가 스데반처럼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좀 아멘 좀 세게 합시다. 이렇게.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사역자로서의 성도의 정체성. 성경이 평신도 성도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가, 그게 우리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그랬죠. 사역의 의미죠. 이거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리,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성경은 항상 그 진리를 빛으로 설명하죠. 맞습니까? 상상선을 공부할게요. 세상의 소금,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맛이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어떤 맛이 나오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맛이라는 기억 대단한 거 아십니까? 예. 그 영어로 하면 레르트위, 한국말로 하면 라따뚜이 그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해다 주시는 음식을 참 좋아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우리 경기도 화성군 남양시 그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 먹고 자라났는데 저희 교회에 김치 맛이 딱 우리 할머니 손맛하고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김치가 먹고 싶을 때는 그 어머님한테 부탁을 어머님 나 김치 한 병만 담아주세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맛이 김치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느끼는 거예요? 할머니의 맛. 그게 소금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네, 나중에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보죠.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자다. 추수하는 멍에를 같이 매는 쟁기를 갖고 일하는 동역자다라는 뜻이고요. 또 우리는 아들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아들의 형상이라는 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걸 보여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었죠. 맞습니까?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가 정확하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거죠. 또 의의 병기라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갖고 세상과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시름이 따로 있습니다. 헛된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죠. 이건 하나님의 메신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부르심이죠.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부활주일 때의 말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영세요.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영세요. 이게 바로 부활과 십자가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지혜로운 신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이 비유가 열처녀 다 열처녀였는데 다 처녀로 부름을 다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또 구별이 된다네요. 다 졸았는데 누구만 기름을 준비한 자.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그 기름을 준비한 신부라는 뜻은요 메시아와 하나 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 지혜로운 신부란 성도는 예수의 일을 돕는 배필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와의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죠. 에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에젤이라는 말이 뭐예요? 돕는 배필.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예수를 돕는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신부의 역할을 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나의 모든 걸 다 드려. 뗄감을 말 한번 써야 되니 그의 뗄감이 되는. 그러고 나서 뗄감이 되고 나면 나무와 풀과 지푸레기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처럼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또 왕같은 제사장이든 성도는 영원한 예배자. 왕같은 제사장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보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줘서 어감이, 그런데 이건 아니죠. 제사장이라는 말에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에 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배웠던 사역의 본질,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이루어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의 그림자라고 제가 한번 이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신부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의미가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와 하나된 하나된 이미 연한된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맥스 루케이라는 목사님이 쓴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한 책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안에 다 안 보셔서 혹은 표지를 봤을 텐데 제가 원래 그 내용 참 좋아하는데 그 내용이 깊지는 않아도요. 근데 이게 참 좋긴 한데 그 표지 그림이 참 좋아요. 한 남자가 걸어가는데 그 남자한테서 비춰진 그림자는 예수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예수의 그림자가 돼요. 과거에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 선지자들, 그쵸? 다 예수의 그림자였다. 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예수의 그림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가는 4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